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그렇고, 또 성전되는 삶도 그렇고, 구원받는 삶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로, 또 이해 부족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보에 따라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큰 연속성상에 있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심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어떤 정신, 그걸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귀중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다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성인인 예수님, 갓난 아기로서의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는가. 그런데 마태복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인으로서의 의미도 이해되는 거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였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마태복음이 없으면 마가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고 요한복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성인으로서의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심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 같은 그런 생육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창조된 인간이십니다.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이 아담입니다. 두 번째 창조된 인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머지 인간은 생육법상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낳고 했던 것이고, 오직 아담의 창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고, 둘째 사람인 예수님도 역시 창조되었습니다. 생육 방법에 의해서 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을, 또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만 마리아의 그 난자와 혹은 요셉의 정자와 이런 어떤 연합으로 수정돼서 낳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태를 비른 것이죠. 그래서 모태 속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아담이 없던 곳에서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도 마리아의 모태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난자로 이 수정이 돼서 난자가 자가생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생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난자의 영향과 정자의 영향으로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무 인간으로서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둘째 사람, 창조된 그러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경외롭고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면 아담은 이해하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던 아담을 만드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 그럼 그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이 모태만 빌어서 그래서 창조되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경이로워요. 너무 오묘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걸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주를.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 너머에 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만드셨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많습니다. 해저 세계라든지 고산지역이라든지 그럼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산을 어떻게 이렇게 높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바다를 그렇게 깊게 만드셨을까? 오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에 맡기고 이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어찌됐건 아담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육법칙에 의하지 않은 이 모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죄를 감당하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러면 그 놀라우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도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영원한 세계인데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소멸과 그리고 또 쇠퇴와 그리고 또 유한함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함이 있는데 그 영원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면서 그 영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게 하셨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야만 하지 그 영광으로 내가 올라간다? 그럼 난 못하겠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수준으로 내려와야지 나를 그 수준으로 올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정혼한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왜 잉태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불륜에 의해서 잉태된 거야. 내가 남편이고 나랑 정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준과 그 생각 속에서는 이건 불륜이다. 간음이야. 그리고 이걸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조여곰이 이걸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 부족, 오해, 이해의 잘못된 이해, 또 이해가 부족한 그 모든 부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설명해 주시는, 불륜이 아니다, 간음이 아니다,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모태를 수용할 모태를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모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처녀로 임신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약속이고, 이 설명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풀어가는 열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모태에서 인간이 또 창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아담이 창조된 것처럼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만들죠. 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설명을 받아들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있군요 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세계가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창조도 설명되고, 심판도 설명되고,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하나의 키워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키워드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래서 해석하는,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뭔가 지구 위에 어디쯤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주로 나가보니까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지구 주변에 천국이 없으니까 그럼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천국은 그 어디인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 이걸 볼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내 과학 상식과 내 지리 상식과 그리고 내 이 사고 체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 주세요. 그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그때만이 비로소 그걸 이해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되고, 어떻게 빛이 발현될 수 있고,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며, 처음에 다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사진이 있고, 전화가 있고, 또 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이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보여질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낮은 수준으로. 그냥 이 원주민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도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는 거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뭔가 특별한 원리가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가능과 소망과 천국의 그 모든 길이 열린 것이라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내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뻔히 보는 거지만, 뻔히 보는 버스가 지나가고 기차가 지나가고 또 배가 지나가고 해도
저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의 이 야만스러움에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없어 거부할 뿐이지 그걸 이용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안 타. 난 이용하지 않을 거야. 난 쓰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존재하니까 그 존재하심에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한다면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인간처럼 정말 남자와 여자의 생육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모태를 빌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인간으로 오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다른 죄로 자기의 의의를 대체하는 것.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다른 죄인 인간이 다른 인간의 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이어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그리고 또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아들여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신성이 있고 그 속에 인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럼 불륜이에요. 가능한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아들을 데려오겠느냐 데려오지 않겠느냐 마리아를 데려오겠느냐 데려오지 않겠느냐 데려온다면 그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는 거고 데려오지 않으면 저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면 뭐가 됩니까? 그 섭리에 연합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상급을 받아라 해서 그걸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가족이 되는 거고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가족관계가 그래요. 같이 살면 부부지만 이혼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 같이 살려고 하면 모든 게 같이 누리는 건데 따로 살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원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가져가요. 같이 살려고 하면 누릴 수 있는 게 많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가족관계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이 없어요. 나를 버린 부모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자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함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좋은데 떠나려고 하면 그렇게 원수가 되는 게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 속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면 세상에 그런 악인이 없게 돼요. 악인도 그런 악인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마리아를 거부하면 마리아를 완전히 가능한 자로 만들었고 불륜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이러한 설명을
거부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출생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협력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의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아버지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고,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길에 연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심의 이 모든 행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그것은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한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일들에 연합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며,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같이 맴으로써 그가 그의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 아내,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문이 3, 4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3, 4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80년, 70년, 60년대 교회가 외면되고 혹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 나라에 협력을 했으니까 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니, 그러니 그 3, 4대에 믿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어도 나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협력해서 내가 믿음의 1세대다. 그러면 이제 가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가정이 돼서 이제 나를 통해 또 내가 세우는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런 소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낮게 오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기회를 잘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높으신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에서도 일정상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서 아테네로 들어갔어요. 아테네에 들어가 보니 아테네에 들어가 보면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소들이죠. 여기는 근대 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 근대 올림픽 경기장이 있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정말 예전에 사람들이 트랙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처음 올림픽이 열렸던 그 장소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종종 뭐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일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아크로폴리스라는 건 뭐냐면은 언덕 위에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신전이에요. 이 위로 다 신전이에요. 고대 2500년 전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테나라는 신을 섬기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이 언덕 위에다가 신전을 세우자 하면서 아주 성스러운 도시를 만들자, 신전으로 보이는 도시를 만들자 하면서 아크로폴리스라는 걸 세웁니다. 이게 언덕 위에 건축물들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그리고 건축물들이 오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덕 위에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세운 게 아니라 언덕 위에 토대를 만들어서 그래서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로 올라가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위가 전부 다 건축물로 한 단 위로 세워진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신전, 이런 신전, 저런 신전, 뭐 여러 가지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멋진 게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이 파르테논 신전. 가까이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확해요. 각도가 정확해요. 눈으로 봐도 정확해요. 측정을 해봐도 그렇게 정확하다. 사이사이나 기둥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나 그래서 그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어디로 보든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보면서 사진 찍었죠. 사진 열심히 찍고 갔다 온 걸 보면서 대단하다. 아테네 신을 위해서 아테네를 지키는 아테나 신을 위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압도된 그 건물의 위엄의 주눅들 진짜 멋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위는 날아가고 이 기둥만 남아있는 이 신전인데 이게 예전에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게 기원전 500년 시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러면은 예수님 시기에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위도 다 잘 차려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다른 것들도 2000년 후에 남은 게 이 정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아레오파고라는 언덕이 있어요. 이 언덕, 그냥 바위 언덕이에요. 바위 언덕이고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분에 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저 멀리 그 아테나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고 요 위에 이렇게 바위인 거예요. 바위는 그냥 자연의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거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앉으면 기념사진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였는데 이 아레오파고에서 멋진 이 파르테논 아주 위험 있는 파르테논 그 신전 그 부인 앞에서 그가 말했던 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성경책에서 볼 때는 그런 뭐 맞는 말이지 할 텐데 이 말을 그 아레오파고를 가보고 파르테논 보고 나서 이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신의 모습을 더 능가할 수 있다는 것. 그 멋진 신전과 위협적이고 웅장한 그 모습을 너무 능가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신전 보고 나서 이런 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은 그런 신전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신은 진짜 대단하구나. 아테나라는 신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전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든 그런 신전이라도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 그런 걸 필요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니고 그가 보았던 건 하늘이에요. 하늘. 이 뒤로 하늘 펼쳐져 있는 거 보십시오. 산이 펼쳐져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 작은 신전에 거하시는 신이 아니고, 그러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스케일이 이런 거예요. 스케일. 여기에 신을 모셔두는, 그게 집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고 멋진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 이런 스케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스케일이에요. 범위예요. 그러니 그 범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가족이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래서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있을 수 없어. 그걸 부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럼 더한 영광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도 펼쳐지는 거고. 내 어떤 과학 기준, 과학 상식으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도 안 됩니다. 있어도 안 돼요. 그런 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들어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 영광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우리 마음에게,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그건 있을 수 없어. 있어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을 길이 살 길로 바뀌고, 망한 것 같은 삶이 다시 승리로, 성공으로 나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멋진 파르테논 신전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아주 웅장한 그 신전, 그리고 그걸 믿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그냥 뭐 아래에 가고 바위 산에서 하늘을 봐라, 또 땅을 봐라,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 아버지셔, 그렇게 말하는 이 기독교 복음, 누가 이겼을까요? 둘 중에 누가 이겼어요? 기독교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신앙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스 정교회. 그 믿음이, 그래서 그게 기독교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말하는 그 복음이 퍼져서 그리스가 이제 기독교 정교회고 그리스 정교회고 그리스도교로 형성되게 됩니다. 바르테논 신전은 뭐가 됐어요? 바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섬겼었다는 유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아테나 여신을 또 섬기고 있고 지금도 뭔가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유산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우상 숭배에 세속적인 생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하나하나씩 무너뜨려가면 남는 게 뭐겠습니까? 아담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처녀 이 출생도 믿을 수 없고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없고 부활도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성경에 남는 게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럼 성경을 왜 믿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떤 분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해서 끝까지 거짓말하는 분.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되셨구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대로 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인간을 되시는 대로 함께 하셨구나.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도 됩니다.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대로 구원하시는 것, 도우시겠다 하시는 대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루시겠다 하시는 일들이 이루실 때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뭔가 거룩한 신과 그를 따르는 것은 신부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 사랑하셨던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믿는 가족의 관계를 형성됩니다. 물론 깨어지면 남이죠. 부모 자식도 깨어지면 남이고 부부도 깨어지면 남이고 가족관계라는 게 결속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절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붙드니까 그걸 신뢰하니까 그걸 용서하고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부부도 부부가 되는 거고 가족도 가족이 되는 거고 혈연이 결국은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가족 되심 또 그 이 세상에 우리의 인간으로 나타나심 이걸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 동참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더 놀라웠습니다. 더 오묘했습니다. 더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그 예수님 잘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